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성탄절의 의미를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주었습니다. 한 거대한 제국에 젊고 멋지게 생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수많은 신하들과 100만 대군을 거느린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사는 왕궁 안에는 금은보화로 가득했고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훌륭한 왕비였습니다. 이 왕은 정말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왕비를 구해서 결혼하려고 이곳저곳을 많이 시찰하러 다녔습니다. 특별히 평민의 복을 입고 몰래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정말 어떤 규수가 가장 왕비로 적합한지를 이렇게 탐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자기의 마음에 꼭 맞는 한 아리따운 처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처녀를 보는 순간 큐피드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를 너무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처녀를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고 결혼식을 거행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황금마차를 보내가지고 그대를 왕비로 이제 맞아들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청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래서 그를 왕궁에 데려서 함께 살 수는 있겠지만 몸은 얻을 수 있지만 과연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까? 그 처녀가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왕비가 되는 그 직책과 환경이 너무 좋아서 나와 결혼하는 것인지 그걸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또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는 예쁜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지만 이 처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행복할까? 또 자기는 미천한 가난한 한 농부의 딸인데 그 나라 왕비가 된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 부담감 때문에 또 행복이 많이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많은 궁리 끝에 그 처녀를 왕비로 올리는 것보다는 왕인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난한 농부가 되어 그녀와 함께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드디어 그는 왕복과 왕관을 벗어 던지고 조용히 왕궁을 빠져나가서 그녀와의 사랑을 위해서 그 가난한 농부가 사는 마을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는 이 키르케고의 그 동화 같은 얘기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의미가 깊은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혹시 내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주에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명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지난 주일에 함께 살폈고, 오늘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AD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 회의가 열려서 결정되어진 결론은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라틴 말로는 이것을 vere deus, vere homo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vere라는 말은 영어에 파생되어서 very라는 말로 나와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very good 그런 말이 있죠. very good. 이 very라는 말은 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very good 하면 참 좋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할 때 이 very라는 말을 쓰는데, 이 very가 vere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vere deus라면 참 하나님이다. 더할 나위 없이,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vere homo라는 말은 참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보다 더 사람다울 수 없을 만큼 진짜 사람이다 라는 말로 그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신이 아니고, 진짜 중에 진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세상엔 보면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사람다운 사람. 그런 의미로 이 vere deus, vere homo라고 이제 그 라틴 말로 그렇게 그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하는 측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찾아오신 날입니다. 이 날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건져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구명 튜브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나와라. 또 밧줄을 던져줘서 밧줄을 붙잡으면 그걸 당겨가지고 꺼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물에 빠진 자를 건지기 위해서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서 헤엄쳐서 건져낼 수도 있고, 건져내는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어 구원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죄인들을 다 용서한다라는 무죄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가 천국으로 다 들여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내림으로 구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 방법을 쓰셨을까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나 혹은 비슷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 종교학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비교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존재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 예수님의 탁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1장부터 보게 되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당연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고의 선지자는 마호메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셔요.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계시했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준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한 것을 갖다가 결론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1장 2절 하반부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긴 했지만 선지자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선지자와 비슷한 분이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이 온 세상 만물이 지금 이렇게 건재하고 이 천체가 운행되어져 가는 거,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이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우월한 구원자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구원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잖아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정말 세계 역사에 이런 구원자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구원을 이룬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구약의 가장 훌륭한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효시가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깊이 깨닫는 자일수록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뒤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희생의 제물이시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너무도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비교 종교학. 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인물과 사건과 성전과 제사제도와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너무 탁월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져주거나 구명 튜브를 던져주거나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서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한테 튜브 던져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막 물 먹고 막 앞이 캄캄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튜브가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서 가서 그 튜브를 붙잡을 정도면 벌써 헤엄쳐서 나왔게요? 그게 안 됩니다. 수영도 못하고 나이도 어린애고 물살은 막 그냥 팍 휘몰아치고 거의 언제 무슨 정신이 있다고 그 밧줄을 붙잡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직접 뛰어들어가서 건져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본인이 스스로를 못 구원하면 좋은 환경이 다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졌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면 직접 뛰어들어가서 건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수양으로 어떤 착한 선행으로 또 많은 지식을 쌓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던 중국의 진시 황제도 결국은 죽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붙잡아 꺼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이 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만 죽음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죽어야만 죄를 속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은 어떻게 해서 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마귀를 멸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천상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같은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에 1000년 넘게 수많은 제사, 수억 마리의 희생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많은 희생 제물들이 그렇게 수없이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누가 졌기 때문에? 사람이 졌기 때문에. 사람이 졌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간계를 발휘해서 죄를 많이 질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죄를 지어놓고 남을 죽이고 살인죄를 지고 시체를 유기해놓고 나중에 발각되면 양 한 마리 잡아서 바치고 또 죄 용서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죽어야만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그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이 매일 제사해 드렸어요. 근데도 그게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하기는 방법은 대속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까닭은 시험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아픔을 겪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더 시험당하는 자들을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받는 자, 고통받는 자, 아픔을 겪고 있는 자, 문제가 있는 자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상담학이나 코칭학이나 뭐 이런 학문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들이 남을 돕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따라서 봅시다. 공감이에요. 상담하는 사람이 이혼한 부인을 잘 도와주려면 그 이혼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할 줄 알아야 잘 도와줄 수 있고 또 무슨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가정 문제를 잘 해결해 주려면 그 사람의 상황을 잘 공감해 줄 때 더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감만 해도 치료 효과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더 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래서 연약하고 이래서 죄를 지었구나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더 잘 공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에 계시고 거기서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하실 수 있지만 더 효과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데 밧줄만 던져주면 쉬워요. 그러나 물속에 뛰어드는 거는 힘들어요. 거기 물속에 들어가면 막 헤엄쳐야 되죠. 나도 막 건지다가 막 나도 물 먹어야 되죠. 어쩌다 보면 나도 죽을 수도 있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막 급하니까 그냥 옷도 안 벗고 막 뛰어들었다 보니까 옷도 다 젖었죠. 보통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서 건져줬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귀한 목숨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더 잘 보여서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또 17절에도 나오고, 이 말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고 더 상세하게 말해보라 그러면 잘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죽지만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말로만 너희들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직접 우리가 보았잖아요. 성경에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목격하고 그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하면 잘 못 믿어요. 부활이 뭔지,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유령처럼 뭐 이렇게 죽은 다음에 유령처럼 사는 건지 잘 개념이 잘 안 와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큰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의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뭐 영원 전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는 뭐 불과 태어난 지 100년도 안 된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존재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의 아들은 아니지만 입양된 아들이에요. 양자로 삼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게 되어져서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남의 집 자식을 갖다가 내 자식으로 호적에 옮기는 걸 입양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입양된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난 것이잖아요. 어떤 피조물이 창조자의 자녀로 입양된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로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잘 믿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그냥 부담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아저씨나 남의 무슨 훌륭한 어떤 선생님이나 혹은 대통령이나 이렇게 만나는 그 대통령의 신하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러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여러분 신혼조에 들어가야 되고 신혼조에 다 끝나고 또 뭐 허락이 떨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한 달도 넘게 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만나는 거 하는지 그런 이유까지 다 해서 별로 이유가 신통치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고 정말 꼭 만나야 될 무슨 사연이 있으면 이제 만나주긴 하겠지만 그것도 그냥 5분 이내에 빨리 만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한 번 만날까 말까요. 그러나 자식과 아버지는 매일 만납니다. 그런 부담감이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소유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큰 부자면 그 자식도 부자예요, 아니에요? 자식도 부자예요. 아버지께 다 그 자식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데 그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도 그와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란히 앉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대요. 우리는요 참 좀 못된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나와 격이 좀 이렇게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랑 맘먹으려고 그러면 저게 나랑 맘먹으려고 그래. 저게 나를 친구 삼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아주 도외시해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진다고 할 때 예수님이 볼 때 사실 같지 않잖아요. 건방지잖아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의 그런 축복과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인데 왜 구태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오늘 세 가지 본문이 우리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이 되어야만 죽으실 수 있고 진짜 그래야만 제대로 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우리를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해서 더 잘 도우시기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날입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정신입니다. 우리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흥하고 같지 않은 것들이 하면서 이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감싸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면 정말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